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4월에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4월에 묵상했는데 17장에서 27장까지가 뒷부분인데요. 레위기 뒷부분은 10월에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후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인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을 받아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서가 이어지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 그 다음은 룻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상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5개 성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또 그리고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입니다.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라는 단어로 처음 성경들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인생의 구간밖에 달릴 수 없습니다. 다음 달려야 될 그 다음 세대까지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녀들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 인생의 구간이 끝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요.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다음 달려야 될 우리 자녀들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같아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달릴 준비를 해요. 엄마 아빠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달릴 때가 되면 엄마 아빠에게 보았던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논란이 있지만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애송하셨던 시라고 해요.
근데 사실 자료를 봤더니 조선시대 이양현이라는 분의 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을 걸을 때 불수호란 행,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었던 이 발걸음은 수작 후인정, 반드시 뒷사람이 이정표가 되어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한 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제 목회 21년 동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술을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애들 그대로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은 한국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할 것이고 모든 목사님들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설교할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애들 잘 기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바르게 기르려고 애쓰지 마라. 부모인 여러분 자신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거기에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쓰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예요. 아이들은 바르게 살라는 부모의 말을 귀로 듣고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는 대로 배워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물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네,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좀 불길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도 아무리 위대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110세가 되니 죽었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자기 구간 달리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돼요. 그런데 10절부터 또 같이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간을 달릴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큰 일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모세 때까지 잘 달렸어요. 여호수아 때까지도 잘 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세대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았던 영적인 암흑기, 그 사사시대가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배경이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똑같은 성소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배우고 똑같이 자라났어요. 똑같이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가장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친구들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똑같이 사사시대의 아들들이에요. 똑같이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가장 악한 제사장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삶에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악한 세대였지만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바꾸었거든요.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고 날마다 성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요. 모세가 써주었던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알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불량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스라엘 말은 두 단어예요. 벤,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벤 야민, 야민은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벤 벨리알 그러면 벨리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걸 한글 성경에 지금은 행실이 나빠로 번역했고 예전에는 불량자로 번역했는데, 예전에 번역한 불량자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불량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벨리는 없다, 아니다, 그런 부정하는 말이고요. 야알이라는 말이 가치 있다, 쓸모 있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쓸모 없다, 가치 없다, 쓸모 없음의 아들, 불량,
량이 양호하다, 좋다 그런 뜻이니까 불량자, 그게 직역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쓸모없음의 아들들. 어떻게 제사장이 쓸모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됐어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쓸모없는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행실이 너무 나빴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늙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저의 인생의 구간을 다 달리고 죽을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미리 아들에게 남길 유언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놨어요. 제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길 유언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들은 듣고 갔어요. 요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이것이 제가 남길 유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그럴 리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다윗인데요.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기 전에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을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원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예요. 아버지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그런데 성경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벨리알, 쓸모없음의 아들들이었다. 불량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만약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솔로몬,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쓸모없는 악한 행실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13절부터 17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예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이게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관습처럼 습관처럼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인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솥에 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 종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요. 이 3살 갈고리는 1살, 2살, 3살이 아니에요. 이 살이라는 것은 이빨이란 뜻이에요. 딱 짚는, 잎과 같이 딱 무는 것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의 갈고리, 이렇게 3개가 있는
요 갈고리로 솥에나 냄비나 가마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찝으면 딸려 올라오는 고기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도시에서 그곳에 예배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좋은 고기 딱 물어가지고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원래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고 올 때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름이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이 고기 달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싫어하고 날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16절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돼요.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이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원하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의 종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 기름 있는 채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것이다.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가져가 버려요. 자기들이 맛있는 부위를.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갖다 먹을 뿐만 아니라 회막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수종드는 자매들과 나쁜 짓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22절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초등학생이 소리를 질렀어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제사장이 다 있어요? 완전 쓰레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으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렸겠어요? 자라났겠어요?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에요. 매우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은 수십 년 참았어요. 이 가정에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행실을 고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 가져가요. 협박하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안 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는 뭐 했어? 두 아들이 이렇게 성소에서 몹쓸 짓을 하면 아버지인 엘리는 뭐 했냔 말이에요. 아버지 엘리가 뭐 했는지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요. 그 엘리가 들었어요.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을.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만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 주겠느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책망했어요. 내 아들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몹쓸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야 돼요. 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예배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거 자기가 좋은 거 골라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예배가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을 방치했어요. 그냥 입으로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청계산 밑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한 가족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바로 잠시 후에 한 5, 6살 됐을까요? 아들이 계속 식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떠들면서. 그래서 조용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나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이를 꾸짖어요. 그러지 마. 뛰지 마. 그 애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제가 그 전에 독일에 갔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독일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밥 먹었어요. 그 아이 바로 제 옆에서 밥 먹었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곰같이 큰 그 아빠가 갑자기 자기 아들, 걔도 한 5, 6살 됐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엉덩이를 딱 들고 이렇게 질질질질 공중에 붕 띄워서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 오더니 아이가 운 흔적이 있고요. 제가 그 식당에서 나갈 때까지 조용히 밥 먹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공공식당에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의 식당의 엄마도 뛰지 말라고 그랬고 독일의 식당의 아빠도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는 계속 뛰어다녔고 독일의 아이는 뚝 그치고 조용히 앉아서 밥을 끝까지 먹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후속 조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생각이 나서 그 뛰는 아이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요. 뭐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엄하게 한마디 했어요. 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막 나무라면서 왜 당신이 뭔데 애 기를 죽이느냐고. 그래서 제가 봉변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언론에서 창원시장님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공금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다녀온 것이 언론에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책망해야 돼요. 언론들이 책망했어요.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소시민이 그렇게 했다면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예전에 독일에서 마일리지 게이트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유력한 메르켈 이전에 유력한 총리 후보였어요. 베를린 시장이 공적으로 해외에 다녔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공짜로 줘요. 공적으로 다녔던 그래서 쌓였던 이 마일리지를 이 베를린 시장이 가족여행에 사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시장직에서 파면당했어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세금으로 놀러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항공사에서 공짜로 준 마일리지예요. 이게 마일리지 게이트예요. 한국에도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독일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책망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후속 조치.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똑같은 죄가 반복돼요.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몹쓸 짓을 하고 자기 아들들이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져온 제물을 기름을 바치기도 전에 갖다 먹으면 아버지인 엘리는 책망하고 파면시키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끌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 가족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29절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짓밟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왜 발로 차냔 말이에요.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해나리라고 했던 그 제사장직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빨간색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경멸하신대요. 그 다음 31절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요. 보라, 내가 너의 팔과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나면 젊을 때 다 죽을 거다. 노인이 될 때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너희 집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버려서 너희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는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똑같은 날 죽을 거다. 그래서 정말 전쟁 중에 똑같은 날 죽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나이 많이 늙을 때까지 그 세 사람에게 수십 년 기회를 주셨어요. 오랫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면 3년 후에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면 3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년 후에 여러분의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일주일치 시간표를 주어서 1시간 단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잠자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 공부는 언제 하는지 써서 저에게 제출하게 해요. 너 이렇게 살면 3년 후에 네 인생이 소망이 생기겠니? 네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하루하루 살면 3년 후에 우리 집은 소망이 생길까?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망가진다면 교회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망가진다면 나라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살 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아프리카 학교에 애들 보내는데 애들한테 학원도 못 보내고 책도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도록. 날마다 성경 한 장 읽고 일기를 성경 소감문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큰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도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셋째는 아직 어린데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제일 훌륭한 크리스찬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제대로 못 배웠어요. 책 마음껏 읽지 못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경 한 권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 청소년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20-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들이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학원 숙제에 바쁘고 학교 숙제에 바빠서 그 30분을 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보냈던 아이들이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루 2, 30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아이들이 돼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똑같은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가장 악한 제사장이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날마다 사시면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해요.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거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는 내 목회가 끝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회 목표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역이 됐을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짧은 30분을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하루에 큰 영향 미치지 않지만 쌓이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오늘 묵상 찬송은 뜨인돌 33장 불렀어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부르고 기도하겠어요.